어린이와 함께 예배하는 거로 가급적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시작합니다. 막대기 몇 개를 가지고 공중에 던져서 떨어지는 걸 보고 말판을 이어가는 놀이가 뭔지 아시죠? 무슨 놀이죠? 네, 윷놀이죠. 그러면 좀 더 물어볼게요. 윷놀이 할 때 육가락은 몇 개를 사용합니까? 6개? 5개? 이거는 손들어서 수 많은 사람으로 결정할 수 없고요. 4개죠? 4개. 4개 맞나요? 네, 4개입니다. 4개의 육가락을 위로 던져서 그중 3개는 그대로 떨어지고 하나만 뒤집히면 그 뭐라고 하죠? 네, 도라고 합니다. 그럼 4개가 다 뒤집히면 뭐라고 합니까? 윷이라고 하죠. 4개가 다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뭐라고 하죠? 모. 잘합니다. 윷놀이 할 때 윷이나 모를 잘 나오게 하려면 그 윷을 하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군대가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 군대를 이기려면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전쟁을 잘해서 이기기 위한 기술을 전술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전술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기술, 즉 전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20절을 보니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들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밭으로 일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밭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먼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드고와 들판이라는 곳은 이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 20km 되는 곳에 있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들은 줄을 맞춰서 행진하며 그 들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일반 백성이 아니라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싸움할 장소로 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적군들이 그 나라로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싸움을 하러 가면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잘 쓰는 용사들이 군대 앞에 서서 나가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군대 앞에는 그런 용사들이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분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사람들이 맨 앞에 서서 가고 그 뒤로 군대가 따라갑니다. 분명히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합창대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주변의 몇 나라가 힘을 합해서 이 나라, 유다 나라를 쳐부수러 왔습니다. 유다 나라의 왕은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다가는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전쟁에 지면 왕은 물론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혹 죽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크게 다칩니다. 가진 재산과 물건들도 다 빼앗깁니다. 나라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유다 나라에는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두려워합니다. 그 까닭은 쳐들어온 적군들의 수가 훨씬 더 많고 그 군대가 훨씬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기도 전에 졌다, 우리가 졌다 이렇게 인정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항복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은 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백성들은 억눌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적군은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일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을 보니까 왕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였다 말씀합니다.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어려울 때 과연 그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드러납니다. 왕은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싸우려면 밥을 든든히 먹어야 하지요.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군사들은 물론 모든 백성에게 굶으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련한 짓이고 정신 나간 짓입니다. 왕은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항복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여호와께 간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라 백성 전체가 위태로운 때에 뭔가 해야 되지 않아요? 뭔가 행하지 않고 굶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 왕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기도한 내용인 6절에서 12절을 보면 왕은 적어도 여호와를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왕이 알고 믿었던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6절의 내용을 보니까 왕은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다스리는 줄을 왕은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고 왕은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울 마음은 가득하지만 내가 좀 힘이 모자라서 돕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오늘 특별히 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유다의 왕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왕은 여호와께서 이전에 하신 약속을 말하면서 그 약속대로 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에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면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듣고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그 약속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왕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에 우리가 맞서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왕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기도를 들어줄까 말까 고민하셨습니까? 그 약속은 내가 한 것이니까 지키겠지만 지금 당장은 곤란하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평소에는 날 잘 찾지 않더니만 이렇게 다급하니까 날 찾는구나 하시면서 탓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왕과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15절입니다. 이 큰 무리 때문에, 이 큰 적군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유다의 군대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항호, 즉 군대의 행렬을 유지하고 가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적의 군대를 향하여 마주 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쟁터인 들판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싸움도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루실 승리를 보러 유다의 군대들은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니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은 들판으로 나갈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신뢰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믿으니 아직 이들의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일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송을 하며 이들은 들판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이 함께 하리라는 약속은 무슨 뜻입니까? 그저 함께만 가겠다, 함께만 있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만큼 강하고 넓은 약속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보증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간구하자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왕과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고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마자 자신의 약속을 시행하십니다. 순종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즉각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전술을 펼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할 때 여러 가지 전술을 펼치십니다. 두어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 몇백 년 전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을 때에는 메뚜기 떼같이 수없이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기드온에게 있는 군사는 딸랑 300명 뿐입니다. 누가 봐도 이 싸움은 도저히 기드온의 군사가 이길 수 없습니다. 300명이 어찌 3,000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지쳐서 다 죽습니다. 더구나 쳐들어온 군인들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00명으로 하여금 항아리 들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부는 일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대로 하자 여호와께서 쳐들어온 적군끼리 서로 적인 줄 알고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같은 편끼리 칼로 죽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승리했습니다. 사울왕, 우리가 아는 버림받은 왕 사울왕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이라는 강한 적들이 쳐들어오자 자기들끼리 칼로 쳐 죽이게 하셨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이후 한 150년 후에 히스기야 왕 때는 또 다른 적군이 수없이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서울인 예루살렘이 그래서 곧 망하게 함락당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여서 송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듯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여러 가지 전술을 사용하십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 사용하십니다. 그럼 오늘 여호와께서 펼친 전술은 어떤 것입니까? 복병입니다. 복병을 두신 겁니다. 어린이들 위해서 설명하면 복병이라는 것은 적군을 불시에 갑자기 모르는 사이에 공격하기 위해서 몰래 적군의 앞이나 뒤에 숨어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호와께서 감춰주신 복병이란 누군가? 이 복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들이라는 의견,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누군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궁금하더라도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적군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2절과 23절 오늘 본문을 연결해 보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민족은 크게 세 민족인데 그 중에서 암몬과 모압 군대가 복병의 공격을 받자 그 복병이 세일산 사람, 즉 에돔 족속이라고 생각해서 둘이 힘을 합해서 에돔 군대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암몬과 모압 군대가 서로 칼로 찌르고 죽이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불과 한나절 동안, 즉 유다 군대가 20km를 걸어서 들판으로 오고 있는 사이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24절에 있는 바대로 유다 백성이 와보니 적군은 모두 쓰러져 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시체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을 모두 해결하시고 두려워서 도움을 간구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다 이루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간구하자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끝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의 간구를 들으신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성경 말씀 좁혀서 말하면 역대상하서를 처음 본 사람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왕도 없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유다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은 여호사밧 왕의 간구를 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별 볼 일 없이 유다 땅에서 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같은 유명한 사사나 유다의 왕들이나 한 나라의 굵은 간구만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개인의 간구도 귀담아 들으십니다. 우리들 같이 유명하지 못한 사람이 간구해도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간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간구하면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되 지혜롭고 선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외톨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혼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십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내 힘으로만 해보려고 끙끙대고 계십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살아가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힘을 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넋놓고 살면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워도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지 않고 마다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풍요한 듯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빈곤하고 허무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자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로한 자들을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간구를 어려울 때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부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날마다 활기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붙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왜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괴로울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남들이 보기에 가진 것이 적고 참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까 걱정할 만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얻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